네, 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이 긴 설교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지만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잘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밤도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섬겨주신 장로님들,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격려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올해도 이 앞에 강단 리모델링이 참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설교한 대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2개의 기둥을 상징한다고 해서 여기다 기둥 2개를 세우고 그러면 그게 상징성은 있는데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온 성도가 2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2 팔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고, 그리고 또 저 위에 이렇게 동그란 원하고 이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쁘고 의미 있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리모델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우리의 한평생의 또 한 토막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굴곡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바닷가에 보면 육지에서 보면 늘 잔잔한 것 같아도 바다에 나가면 작은 물결이 이 파도가 스며들다 보면 그것이 언제 또 거친 파도가 되고 그 파도가 배를 침몰시킬 만한 태풍과 광풍이 일어나다가도 또 그것이 또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몰려오고 거칠게 사납게 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거친 경량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기도 하고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는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내 인생에 달려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만 하면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또 언제 그랬는가 싶어서 그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평안도 오고 또 형통함도 오고 잘 풀려가는 일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그리고 또 거듭해서 큰 달도 있는데 7월 달과 8월 달은 계속해서 크기도 하고, 작은 달 중에도 2월 달은 지독하게 작아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달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음지가 양지됐다, 양지가 음지됐다.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실패하라는 법 없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또 실패하라는 법 없고, 성공이 변하여 실패가 됐다가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었다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의 인생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올라가 전업으로 향하여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다 성자가 되든지 천사가 되지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도 잘 되고 어느 때는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쭉 쳐져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기고 시험이 들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봉사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야 다시 내 신앙의 위치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니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굴곡이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굴곡이 있고, 나의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은 굴곡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오더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침몰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요셉의 삶에 대한 1편을 설교했다고 하면, 오늘은 요셉의 삶에 대한 다음 편, 후편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죄수의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져서 애굽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찾을 수 있는 선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가운데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그릇을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서 그 감옥에 들어왔다가 그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요셉이 신기하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장관은 사형을 당하여 끝나버리고 한 장관은 복직이 돼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기가 막힌 일을 요셉이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지만 그가 나가서 복직이 되고 승승장구해도 요셉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가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왕이 꿈을 꾼 그 꿈을 아무도 알아낼 재간이 없고 풀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애굽의 용하다고 하는 술사들과 또 모든 점치는 자들을 다 불러놓아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왕이 왜 번민에 쌓여져 있는지, 그리고 왕의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낼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 복직된 장관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왕의 꿈에 계시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왕은 이 사람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어지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은 연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잘 감당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사러 오는 자기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셔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천국에 가시게 되어진 연후에 형들이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동생이 자기를 팔아본 지난 날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 버팀목이 사라졌고 우리를 향하여 왼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미움이 폭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렸던 형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꾸며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했단다. 너의 동생 요셉을 용서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가슴은 메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다 이미 형들의 한 지난날의 그 잘못을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서 다 나는 이미 용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앞에 요셉의 마음은 메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통곡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좀 보세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감히 내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셉의 높은 신앙의 인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놀랍죠? 나 같으면 마음속에 꼭 눌러놓았던 감정, 이복 형제들에 대한 원망,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아주 그 미움, 내가 이제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제는 잘 됐다, 한 놈씩 한 놈씩 목을 치든지, 내가 당한 아픔처럼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래서 해코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런 마음 다 이미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일생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침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미 그의 신앙은, 이미 그의 인격은, 이미 그의 아름다운 사람의 됨됨이는 이렇게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큰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 좀 보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형님들의 삶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넓은 마음과 그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요셉은 어느 사이에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고, 오히려 그는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없었으면 좋겠으나, 아픔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상처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배신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실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낙심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절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나의 삶 속에 없었으면 좋으련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의 위기이고, 신앙생활의 슬럼프이고, 신앙생활의 침체거든요. 언제부턴가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아무 이유 없이 예배의 감격이 전혀 없고, 어느 때부턴가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의 자리가 나가지기가 싫어지고, 예배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내 믿음은 침체의 자리에 굴러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은 더 어려운 아픔이고 더 어려운 고통인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겠는가? 내 인생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춤추는 파티복을 입히셔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인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 속에 언제, 어느 때 나의 삶이 쨍하고 해 뜨는 날로 반전이 오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날이 오고,
배옷의 슬픔을 벗고 기쁨의 춤을 추는 날이 내 인생에 언제 올려나? 가물가물하기만 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은 것 같은 아픔을 겪고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래나 아득한 기대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이러한 고난의 위기 앞에 어느 날 선뜻 서는 날이 오게 되어지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신앙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시고 눈물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신앙 위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고통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아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 더 고난당하도록 나를 짓밟고, 세상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 더 내 눈에서 피눈물 나도록 나를 모질게 내몰아치더라. 그렇게 친한 사람도 소용없고, 그렇게 가까운 친척도 소용없고, 나를 제일 많이 이해해주고 나를 제일 많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갔지만 배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안고 돌아서야 하는 아픔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러니 사람 믿을 것 없어요. 사람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당하는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지금 통곡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훌륭한 유명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그리스찬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란다. 정근모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원을 만들고 한국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룬 정근모 박사님의 책이에요. 그분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자랄 때마다 천재, 수석, 그리고 신동 1등 인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경기 중학교와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 진학을 해 가서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그 학교에 교수로 임명을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료 교수들이 정근모 박사를 볼 때마다 꼬마 교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수석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1등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고, 그의 인생은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넘을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의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왔는데,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심부전증으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애비로서 차마 볼 수가 없었고 도와줄 수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비로소 느낀 정근모 박사님은 그 아들의 심부전증으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심해져서 자기의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이식시키는 과정의 수술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만약에 내 아들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그의 인생 속에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애비로서 하나 대해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자기의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이식시켜주는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멋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셨고, 그에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을, 이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책을 썼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픔이 없었더라면, 죽음을 넘나드는 수술의 과정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실패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계획이 그곳에 숨어 있더라. 아멘.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몰려와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쳐와도, 말 못할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여도,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을 해도, 아니 함께 살던 아내가 숨을 거두어도, 남편이 죽음을 당하여도,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멋진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안 올 것 같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라고 하는 두 글자가 안 올 것 같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암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병일 것처럼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를 했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새벽 기도 마치고 꼭 1시간씩 저의 아내와 테니스를 쳤고, 건강하면 한 번도 60이 될 때까지 저는 감기로 한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 신세를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순간에 내가 자랑했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위를 잘라내고 위 접합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터지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4개월 동안에 전신마취를 8번이나 하고 수술을 10번이나 하고 동맥이 2번이나 터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불순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가정이 찢어지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게 남의 일 같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고 말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장담하겠소? 누가 내 일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치겠소?
오늘 내가 룰루랄라하고 살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무섭게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아픔이, 내가 당한 배신이, 내가 당한 이 사업의 실패가, 내가 당한 명태가, 내가 당한 그러한 부도가, 내가 지금 당한 암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일 뿐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인생이 이것으로 종치는 거 아니다. 절망적인 순간 앞에 섰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절벽인 상황 앞에 놓였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어떤 유명한 의사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마지막 골목에 터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은 0.9999%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일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정이다.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내 믿음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일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성도는 많은 사람에게 짓밟혀도, 감옥에 갇혀도, 순교의 그늘진 자리로 내몰려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셉처럼 감옥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뒤집어 쓰고 떨어질 자리까지 떨어져서 그곳이 인생의 막장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올리셔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몰려오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내몰려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아멘.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셔야 해요. 붙드셔야 해요.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나의 삶은 꼬일 대로 꼬이고 힘들 대로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 같고 고통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것보다 잘 되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 철저히 해외여행 가며 살고, 교회를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잘 되는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믿음이라고 하면 1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당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의문이 들어간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기도하려고 엎드리니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국력이 세져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삼키려고 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것도 못 마땅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꼬라지가 아주 가난이 지질이 흐르고 축복받지도 못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그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의문에 대하여 나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죽든지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해답이 이렇습니다. 이놈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거꾸러지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든 그거는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내 소관이야, 내 소관. 하나님이 내 소관이니까 내가 할 일을 주제는 게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있냐. 이놈아, 너는 내 믿음이나 잘 지켜, 너는 내 신앙이나 잘 추스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남에게 관심 돌리지 말고 내 신앙만 잘 지키고 내 신앙만 붙들고 너만 신앙생활에 성공해라. 그리고 의인이 안 되든지 악인이 잘 되든지 그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해답을 주셔. 그래서 비로소 깨달음을 갖고 하박국이 망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자매가 이 고통에 쌓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어느 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자매 속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리고 가만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꿈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등에 쥐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요단강 동편에 왔다가 저 천국이 있는데 자기가 쥐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다 걸치면 그것이 다리가 돼서 그 다리로서 건너가서 천국에 가고 그래서 건너가고.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당신이 목수이니까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좀 잘라줄 수 없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해주지. 그리고 십자가를 잘라줬답니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도 요단강 가까이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치려고 하는데 아플싸 자기 십자가는 이미 잘라가지고 다리가 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서 다리가 되지 않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뻥뻥 두 다리를 뻗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는데 잠에서 깼답니다. 그리고 늘 이 자매의 마음속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더랍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 신앙생활에 고달프고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믿음으로 잘 지고 가게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신앙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여러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신앙을 접을까 말까 그런 단계까지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내 십자가만 유독 무거워 보이고 나만 당하는 고통인 것 같고 나만 당하는 아픔인 것 같고 나만 당하는 슬픔인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감당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인생의 막장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몰려들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날 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간증하는 날 온다. 온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시험이나 내가 당하는 배신은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이 사실 꼭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체인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선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떨어졌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막장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 암이 점점 내 온몸에 퍼져서 이제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밀려올 때 우리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그때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취하고 절망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과 같이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듯이, 음식물 쓰레기든 내가 쓰다 버린 종이 쪽지든 필요 없는 것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듯이, 내가 고난의 현장에 섰었을 때에, 내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으로 내가 몰렸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붙들고 절망을 버리라. 믿음을 붙들고 절망을 버려라. 아멘. 여기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에도 절대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주신 꿈을 주신 하나님, 모든 곡식단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상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다스리시는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절망은 버려야 됩니다. 낙심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이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왜 내버려두냐?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저주하고 안 믿어.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기도해봐서 너에게 온 대가가 고작 그거냐?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모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쪼개가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금한다고 살았는데 고작 너에게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대가가 그거냐? 그런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사탄이 자꾸 꼬독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열매가 없음에 대하여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네가 여전도회 회장한다고 교회 권사랍시고 교회 구진일 다 맡아서 열심히 동동거리고 살더니 고작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암이야? 너에게 찾아온 것이 남편의 사업의 실패야? 너에게 찾아온 것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야 하는 거냐?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가로 주시는 열매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구원의 은혜와 선한 일을 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위축되기 시작하고 자꾸 믿음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기도할 재미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자리에 나오기도 싫고 그렇게 되다가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을 붙들고 절망을 버려라. 절망을 버려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런 선택에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올무이다. 이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 와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에 내몰려도 입술로 죄짓지 맙시다. 입술로 죄짓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이것은 사탄의 꼬드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쨍하고 해 뜨는 날을 주실 것이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날 주실 것이다. 내 빈잔이 차고 넘치는 날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믿음을 높이 올려 세우셔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아름다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내몰려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듯이 절망을 버려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 아닙니까?
가봐야 하죠. 가봐야 하죠.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의인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고, 부자 되는 것 같고, 먼저 출세하는 것 같고, 먼저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되던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그렇게 거품을 부고 욕하며 다니는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던데요. 그건 뭡니까?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지.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 거예요. 맞잖아. 그리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욕해도 내버려,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내버려 두는 것 뿐이지 그게 축복이 아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지. 끝까지 가봐도 그 사람이 어려움 안 당하고 잘 되면 지옥 가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배업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 그거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걸 끝나는 건데,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아픔 당했을 때, 내가 배신 당했을 때,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는 것에 내몰렸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붙들자, 하나님 붙들자, 하나님 바라보자, 절망은 버리자, 절망은 버리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후에, 신앙생활 후에 절망은 끝. 아멘. 절망은 끝. 낙심은 끝. 부정적인 생각은 다 끝. 오늘 저녁에 휴지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와도 믿음 붙들자, 믿음 붙들자.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내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길게 하는 설교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짧게 설교를 하고 세련되게 설교를 하고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있는 대로 하니까, 있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긴 설교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뭐 이런 날이 매일 있는 거 아니고 모처럼 있는 특별한 집회니까 오늘 뭐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할 얘기는 또 다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 1930년도 그때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모든 기업이 부도나고 모든 경제가 바닥을 쳐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자살하는 생일이 생기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자살을 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대경제 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은행에 저금한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다 놓고 그걸 쓰다가 그것도 바닥나니까 온 식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문을 닫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CEO들은 자살하는 일이 신문에 하루 이틀 막 보도가 되고 이런 때가 있어요. 1930년대 모든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찾아야 산다, 나를 위하여 돈을 세이브해 놔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제임스 라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은행에서 찾아, 그리고는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다가 빌딩을 짓기 시작하네. 그 불황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른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 부도나는 시경에, 이 어려운 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빌딩을 짓는다니, 저 완전히 돈 사람이라고. 그러나 말거나 이 제임스 라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찾아서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다가
거대한 빌딩을 집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집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붙들었습니다.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걸 가져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인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고, 경제 불황을 이겨나가는 시발점이 되었고, 그때 그의 손을 뒤에서 저는 그 빌딩은 지금도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큰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한 사람의 선택이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선택하고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본 한 사람의 선택도 대경제 불황과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면, 믿음 있는 우리들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려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내몰려도, 이제 오늘 밤 자고 나면 우리 회사는 내일 부도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자. 절망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자. 그러면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만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제 어느 때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내가 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그런 상황 속에 모여서 있을 때에 절대로 절망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고난도, 악도, 배신도, 실패도, 좌절도, 모든 실패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드십시다. 확실히 해두십시다. 동양 사람으로서 세계를 말발굽 앞에 짓밟고 세계를 정복한 대영웅이 있으니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징기스칸의 마병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집회를 했습니다. 그가 세계를 유럽까지 그의 말발굽 앞에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이끈 그의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부대인들의 이름을 그가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들의 이름을 텔레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텔레반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관들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당신들에게 있다. 두 번째, 귀관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의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마음껏 취할 권리가 그대들에게 있다. 세 번째, 귀관들은 우리가 정복한 땅덩어리를 갖고 싶은 만큼
금을 그면 당신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특권을 당신들에게 준다. 네 번째,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9번 지어도 용서가 된다. 용서가 된다. 그 다음, 귀관들은 오늘부터 언제든지 나와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아니, 세상의 왕도 자기와 함께 전선을 넘나들면서 피 흘린 부하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도 자기와 함께 피눈물을 함께 흘린 부하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예수만 붙들면 그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거, 여러분이 기대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 한 번만 꾹먹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단방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고개 한 번만 끄덕이시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언젠가는 좋은 것 주신다. 끝이 있다. 고난에도 끝이 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에도 끝이 있다. 만약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줄로 알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운 줄로 알고, 지금은 눈물 골짜기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높이 드셔서 원수 앞에서 파티를 베풀어 주는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올 줄로 믿고, 오늘은 음지나 내일은 양지가 될 것이고, 아멘.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우리 동북교회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는 울산에서 최고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나는 믿습니다. 내 눈 감기 전에 하나님 그런 날 보고 싶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의 가슴 속에 꿈이 있어야 되고, 중직자들의 가슴 속에 교회의 미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 주시려고 안 주시겠습니까? 장로님, 그 하나님 누구 주시려고 안 주시겠습니까? 울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요?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요? 미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요? 그리고 동북교회 성도들에게만 쏙 빼놓으시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미래에는 더 좋고 귀한 교회로 바꾸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끝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에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카나다의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피플, 사람, 처치.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께서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어질 때에 생일이 왔습니다. 생일날 아침에 고요히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주일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모든 목사는 그게 원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주일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이 목사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자기의 30살 생일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있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마음이 기쁜 감격이 벅차오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보통 목사 같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대교회가 되어지고 나는 스타 목사가 되어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지고, 그런데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의 목회는 대교회가 아니고 그의 목회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목회를 위하여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되어지는 큰 교회로 복을 주시고, 한 교회에서 한때는 500명에서 70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예산의 98%를 선교를 위하여 쓰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그 기도를 안 했어. 다만 무슨 기도를 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도록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단일교회에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로 쓰시고, 그리고 교회의 예산의 98%를 선교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동목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질까? 여기에 아름다운 목표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눈물겹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몰려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요 과정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좋은 것 주시고 마지막에 웃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며칠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5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날 분부하심 같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가슴 속에 이 교회를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